고아의 아버지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 그는 고아원을 세우면서 운영할 때 오직 기도에만 의존하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어떤 필요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기도에만 의존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그는 기금을 모으는 일 혹은 아니면은 공공 어떤 단체에 도움을 구하는 일,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다음 날 빵도 없고 혹은 우유도 없고 양식이 없어서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그리고는 아침 식사 기도를 하기가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빈 접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가 맞춰지면 똑똑똑똑 그 누군가가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빵 공장에서 빵을 가득 실어 와서는 여기 고아원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못 먹습니다. 여기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니면은 우유를 가득 싣고 온 수레, 역시 우유를 주고 이러기를 꽤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개입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혹은 그들뿐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나 혹은 요한 웨슬레나 그 외에 신앙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갔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혹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야베스의 기도, 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세 번째 제목인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도와주심의 은혜, 그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초자연적 도우심의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 하나님의 펼친 손, 혹은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다, 거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그런 표현이 꽤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에 개입을 하셨다, 간섭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소서, 이런 뜻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으로 행동하셔서 내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는 셈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그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홀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이 좁을 때, 내 손이 여기저기 다다를 때, 그럴 때는
내가 뭐 경작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할 것입니다. 일구고 가꾸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넓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내 손길에 닿지 않는 그런 지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손길 닿지 않는 곳곳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내 손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넓혀주신 그 지역,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더 큰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있어야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여 주의 손을 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혀지면 나오는 기도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마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만 온통 길이 빙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아들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갑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그 빙판길, 이 꼬마 아이가, 아들이 자꾸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뭐라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빠, 내가 아빠 손 붙잡을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빠를 붙들고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미끄러지고 그리고는 넘어지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 아들이 드디어 아빠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빠가 내 손을 붙잡아 주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날 잡아 주세요. 아빠가 아들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들 생각에는 내가 아빠 손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꼭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붙잡아 줘야 힘이 있으니까. 아무리 아들이 아빠 손을 꽉 쥐고 있다 할지라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지탱할 힘은 아빠가 아들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은 아빠의 손을 놓칠 수 있으나 그러나 아빠의 손은 아이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넘어집니다. 내 손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셔야,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지탱할 수 있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손 꽉 붙들어야 되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는 그의 세 번째 기도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주의 손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의 손은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놀이터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을 열심히 쌓아 올리는데 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거예요. 구조를 떠받쳐줄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쌓아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속이 상해서 그만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손주가 놀고 있는데 잘 놀면 좋을 텐데 속이 상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손주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블록을 쌓아 올려갔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하고 구조물을 떠받쳐줄 그런 어떤 보조,
더 많은 보강을 해가면서 쌓아 올렸더니 이 블록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아니하고 잘 버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잘 노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일어나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눈물이 채 메마르지 않은 그런 그 눈으로 할아버지의 눈동자를 쳐다봅니다. 아이에게 처음 필요했던 것은 블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안 무너지게 잘 든든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은 이제는 그 블록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 약간의 할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 자체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날 오후 내내 이 손주와 함께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주의 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독창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니 그 밖의 것, 그것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손은 궁극적으로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재벌가의 거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고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그의 소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의 손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사건입니다. 주의 손의 임재를 어떤 감정의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타났을 때 어떤 열정들이 일어나고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전율을 느끼고 혹은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어떤 고조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손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주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느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시는 어떤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그것은 봉사입니다.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고립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주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이러한 주의 손, 바로 이러한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hand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H-A-N-D. 이 hand라는 영어의 이니셜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H는 humble을 말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의 손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강력한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결코 교만한 자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겸손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반비례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주어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공표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교묘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극복하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는 그 교만을 극복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에게 훈장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우리 목사님. 그 훈장을 받고는 이 목사님은 서재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훈장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갈 때에도 그 훈장을 달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훈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작은 것이 무슨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목사님은 자신의 겸손함, 그 겸손함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관심이 나에게가 아니라 그 관심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핸드의 A, adopt, 채택을 해야 합니다. 취하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채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스스로 버리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1995년 4월 19일에 미국에서는 역사 이래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그 당시까지 직접 연방정부가 이런 공격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충격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량 폭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9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약 500여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폭탄을 실은 트럭이 이 연방청사 건물에 들이닥치면서 그 굉음을 내며 폭파되어 구청 건물이 그냥 쌍그리 내려앉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테러의 범인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티모시 맥베이는 결국은 2001년 6월 10일에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자기 자신의 그 묘의 비문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달라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인빅투스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멋있는 말 같지요?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낸 듯한 그런 말인 것 같지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선장이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꼬드깁니다. 그는 그 마귀가 심어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도 파멸의 상처를 고스란히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의 도움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의존적인 전적 의존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의존적 선택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의 선장이라고 주장할 때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입각을 해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전적 의존은 무력한 것일까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존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나약한 인간 본성이라고, 연약한 인간 본성이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신은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는 무지한 인간들이라고 계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은 무력함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적 의존은 무력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적 의존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하며 둘째 결단 채택을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핸드의 N은 내로입니다. 좁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를 바라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초점을 좁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분주함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시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워낙 복잡하고 워낙 정보가 넘칠 뿐 아니라 참으로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그런 어떤 과제 앞에 놓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이런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완성도는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높이 그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그런 실수를 꽤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런 분주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 또한 방해를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실천하도록 결정하는 사람인데 오직 한 가지 일, 즉 다른 일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 주마.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바람직한 삶.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그것 하라는 거예요. 그것 하면 나머지 것은 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뒤에 놓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다시금 더하여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 폼은 나겠지요. 스케일은 커지겠지요. 내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정말 저 사람 참 할 일이 많은 사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폼은 나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완성인 게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냥 이것저것 이리저리 건드리다가 다 조금 다 부족한 상태, 다 미완성의 상태,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경우,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좁혀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초점을 좁혀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영향력을 강력하고 세밀하고 깊은 통찰력 있게 넓혀 나가십니다. 믿을만하구나, 완성도가 높구나, 분명하구나. 그때 오히려 우리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진단 말입니다. 넷째로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핸드의 D, 즉 dedicate, 헌신해야 합니다.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삶에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마침내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저 높은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의 크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고스란히 크게 나타나는, 임하는 그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그 단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헌신을 하면 헌신을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할수록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듯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 의존적 삶의, 전적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을 해야 합니다.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좁혀야 합니다. 포커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믿음으로 살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 만듭니다. 야, 저 사람 뭐가 있구나. 하나님,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과 새롭게 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건들 혹은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무능력을 넘어서서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 한계 저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한계가 이것이니 이만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아등바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수 없는 장애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찾지 않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움직입니다. 주의 손이 불가능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최전선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많은 불가능을 경험합니다. 원래 사역의 최전선은 불안정한 지역이지요. 최전선이야말로 모험이 가득하고 흥분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최전선에서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통하여서 일을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근히 즐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국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기술, 나의 재능, 나의 성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편안하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조지 밀러, 그 조지 밀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그렇게 체험을 했을까요?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그런 책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늘 하나님의 손의 개입을 목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지 밀러만 기도합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조지 밀러는 아주 상당히 독특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으면 찾아야지요. ask, 구하라, seek, 찾아라, knock, 두드려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찾고, 찾았으면 그 다음에 두드리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독 조지 밀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응답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저 기도만 하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혹은 도움을 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때 그를 도와주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에게 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시청을 찾아가십시다. 우리도 공간기관의 도움을 받읍시다. 우리도 기금을 모금을 하십시다. 기부금을 받읍시다.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하여서 조지 밀러의 생애와 일기에 나오는 1835년 11월 25일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형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싶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 즉 하나님을 그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것에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싶다. 가난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기도와 믿음만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았다. 또한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주의 손을
구하십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 의존을 선포하고 주의 도우심 구하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집중을 하고 믿음이, 세월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